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에 앞서서 석가모니 아시죠? 석가모니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 이제 거기서는 설법이라고 하는데 설법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설법을 전하는데 갑자기 연꽃이 있었나 봐요. 연꽃을 이렇게 딱 꺾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잠자코 가만히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연꽃을 꺾었던 의미를 알고 방긋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이 제자가 나의 그 행동을 알았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마음의 덕과 번뇌와 미망을 벗어나서 진리에 도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와 진리를 아는 마음이 있다. 나는 이 마음을 너에게 말이나 글로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이심전심입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석가모니 이야기를 하니까 불당도 아닌데 마음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고자 이심전심 설명하고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통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다면 그것이 이심전심이죠.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알았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인물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쪽에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섬기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어느 날 몰래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내 아내는 그 남편의 행동과 표정과 태도를 보고 왠지 갑자기 잘해주거나 표정이 이상하거나 원래 항상 하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금세 눈치를 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를 속이려고 하면서 내가 당신이랑 산 연수가 얼마인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못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과 그 태도, 표정만 봐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유가 이상하긴 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 1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은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말씀이 하는 중에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가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의인의 숫자를 점점 줄여갑니다. 그렇다면 5명 뺀 45명이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요 30명이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요 그리고 결국에는 10명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3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제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심판이 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누군가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라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복교회는 11월 첫 주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본래 이제 그 총회에서 정해준 교회력에 따지면은 11월 3주 바로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말씀을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부탁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래도 이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갈까요? 저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우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외우면서 자, 그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풀어서 한번 말해보면 전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전제냐면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멸망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독생자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여기까지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17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말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들을 보낸 것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초점이 있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세상은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쫓아왔으면 성도님께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있죠. 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말씀 한 구절 제가 한번 더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줄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줄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준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만족해야 돼요. 예. 여기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항상 이럴 수는 없죠. 항상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항상 만족함을 얻고 감사함을 얻습니까? 예. 이런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19절하고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죄는, 앞에 그 죄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이 성경이 너무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않고 충족함을 얻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요,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선생이라고 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의 대화예요. 이 대화 중에 요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신앙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조차도 신앙이 정말 좋았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대화도 했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단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고
또한 그 빛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진리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컸습니다. 예전에 잠깐 이렇게 교회에 올 때는 많이 어렸을 텐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참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을 하고 이제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이른바 뭐 머리가 컸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누구야 잠깐 들어와서 잠깐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벌써 얼굴에서 표정부터가 바뀝니다. 설사 그 뭔가 잘못했을 때 불렀으면은 더 가관이 아니겠죠. 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르면 얼굴 표정부터 바뀌고 그럴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피하고 싶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나의 죄를 누군가 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기가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특히 말썽 많이 피우는 그런 학생들 선생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꺼려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앞에 가면은 대화하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또 선생님이 하는 말은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지은 죄가 사실 있을까 합니다. 도덕성이 발달할 때 보통 유치원 때 다 도덕성이 발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몰라서 지은 죄보다 이미 알고 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면 불편해요. 굉장히 뭔가를 하지 못하고 나를 그냥 구속하는 것 같고.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그 제목을 갖고 일주일 동안 내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찾아보면 정말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껴지는 것이 그렇게 쉽게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 날은 학교 가서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뭐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는데, 같은 동료들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먹으러 가면서 사실 그 자리를 피할까 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좀 바쁜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피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칼국수 집에 갔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뭔가 따뜻한 국물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맛있게 이제 칼국수를 먹는데 그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왔어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뭔가 채워지니까 감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좀 한없이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채워져야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지 감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후에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21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우리들을 얘기하죠. 예, 우리가 빛으로 온대요. 그런데 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행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나에게 나의 충족으로 뱉었던 마치 정말 뭔가 채워졌으니까 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말조차도 그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내가 고백했고 우리의 그 행위가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조금 간사하죠. 뭔가 채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것과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 그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또 빛으로 나오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미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충족해 주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니 그것이 또한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때 저와 같이 어떤 조그만 것이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물질적 충족에 의한 감사 역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이며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감사이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을 나가서 이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저 입버릇처럼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감사가 하나님 마음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서 감사의 말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귀하신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